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이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편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육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네. 세상이 나를 사랑한 것이니,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본능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옛 본성대로 살아간다, 원죄대로 살아간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면서 역행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한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영 가운데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그게 죄야?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죄의 감각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도둑이 오히려 더 성을 내요. 뭔가 죄를 지었으면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예,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웃으시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예.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 죄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화를 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언제? 야, 옛날 일은 끝났어. 얘기하지 마. 과거는 지나갔어. 언제 그랬다는 거야? 현재의 일만 해. 현재 일만 얘기해. 아, 됐어 그만 하고,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화를 내죠. 그렇죠? 너무 리얼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범죄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고 뻔뻔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아니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본인은 회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해요? 행동은 회개하고 싶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말은 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직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어요? 여전히 죄 짓고 싶어서. 또 그렇죠, 감각이 없어서. 또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죄가 여전히 좋아서 그렇다. 예. 또 그거면 충분할까요? 더 이상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구나. 말로는 "회개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죄를 여전히 더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무덤 갈 때까지. 이 사람 그럼 어디로 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구원 받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누립니다. 근데 이거는 싹 빼요. 이거는 빼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만,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모습만. 자, 이거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엉뚱한 짓,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이에요. 이거는 헛짓. 여기에 애쓸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애쓰고 힘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순종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누구 기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이거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죄는 여전히 짓고 싶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는 여기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하겠죠.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지금 바뀌지 않는 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뀔까요? 아니요. 지금도 못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 바뀔까요? 글쎄요예요. 글쎄요. 글쎄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말씀드렸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로? 그렇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여전히 말씀의 기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고집한다면 그거는 백날 해봤자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가 이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다. 의미가 있겠죠.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죠. 구원도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화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면 어렵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끝까지 이기는 자. 근데 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중도 하차하는 사람 정말 많이 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죠?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뭐에? 내
영혼 구원에. 뭐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에. 뭐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의 그런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위험하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발세불이 저랬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많았어요. 궁시렁궁시렁. 그랬더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변에 찾아온 거예요. 당신 아들 미쳤어요. 당신 형제들 미쳤어요. 지금 예수님 저거 미쳤어요. 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예수님과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분들이 왜 부르는지 아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형제들이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아멘. 네.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을 가족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은 내가 보는 것을 행하고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항상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는 잠시예요. 참 꽃다운 나이입니다. 총각이 33살에. 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본인의 본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겨우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다 알고 왔지만 그만큼 이것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쉽지 않아요. 왜냐? 여기에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그 박해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내 양이므로, 그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들도 사랑하고 너희들의 말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받게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게 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긴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보았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경험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이러한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떠났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 변호사,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네, 아멘.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서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말로요. 이 땅 가운데 미련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이 크게 보이는 거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모든 사고방식이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 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이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는 강건해봐야 70, 80이에요. 그렇죠? 대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잠깐의 인생이고 저쪽에선 영원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여기는 많아봤자 7, 80에 보통 평균으로.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냥 7, 80 동안 산다라고 할 때 이 나그네 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요? 진짜 우리 형제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는 마인드로 계속 심겠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투자하는 거죠. 계속 심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집을 쌓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또 심고 섬기고 계속 쌓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 따라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룩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왜요? 씨앗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은 계속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의 본능은 더러운 거, 음란한 거, 패역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죄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죄성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느끼실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과거에 지었던 죄가 이제 역겨워지거나, 과거에는 좋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거나, 과거에는 대화가 너무 잘 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 자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 경험하시죠?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대화가 너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류가 너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에요. 영.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서로 자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에서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영은 음란한 영입니다. 네, 더러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끌려가요. 관심이 가고 아름답게, 보암직, 탐스럽게,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그냥 내 안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우상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게 싫어져요. 역겨워집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그런 자리를 안 가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과거에는 그냥 동창회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동아리 모임이든 어떤 서클 모임이든 그러한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왠지 그 자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과거에는 재밌고, 그리고 부럽다, 혹은 나도 그런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나는 더 못 지고 있네,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착하네, 혹은 이 사람들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생각 가운데 같이 거기에 껴 있었다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자체가 역겨운 거죠. 그런 얘기할 때 거기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에 갔을 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있고, 그리고 술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가면서 거기서 막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을 놓고 누가 기도를 했대요. 이 술을 먹을 때 토하게 해주시고, 그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마귀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술집에 또 간 거죠. 그리고 딱 갔는데 여기에요, 술 주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 마귀가 딱 이거 시커먼 독약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쭉 따라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술잔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막 먹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입 이렇게 먹었는데 막 먹었는데 여기서 막 역겨서 으악 하고 토했는데 주변에 마귀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마귀들이. 여기 마귀 소굴이야! 이러고는 이 사람이 막 도망쳐 나가고 그 뒤로 다시는 술을 먹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BGM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네. 정말.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담배를 끊는 데 있어서 이걸 할 때 뭐 이렇게 역겹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담배를 필 때 막 역겹게 왜 막 하면서 막 구역질 날 정도로 막 힘겨워졌더라. 네. 그러면서 성령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를 내 안에서 역겨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가 있잖아요. 위가 이 위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들, 어떠한 부패된 음식들, 네, 좋지 않은 음식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그죠? 다 토해내죠. 왜요? 이 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 걔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들 역겨워서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싫어져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느껴요. 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저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제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상대방도 모든 관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하늘 소망 가운데 있으면 저하고 대화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딱 보면, 우리 형제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죄를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갖고 있고, 육적인 사람의 그러한 죄성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여전히 충만해 있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고, 또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근데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싶다, 도와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그렇죠. 죄 짓고 있고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러한 걸 하고 있을까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모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회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근데 저를 그냥 인간으로 그냥 잔소리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유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를 통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내 책임일까요? 당사자 책임일까요? 그렇죠. 당사자 몫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나를 엄마로 본다든가 나를 아내로 본다든가 나를 그냥 며느리 혹은 딸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된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이 같아야 가족입니다. 영이 같아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되어지고요. 같이 합심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있어요. 저 자신도 저의 가장 한 맺혔던 게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오손도손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가정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그러한 가정이 못됐다라는 것이 한이 맺혔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런 가정을 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나처럼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잘 산대.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풍요를 누리고, 예, 이런 땅에서도 축복이요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저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나의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시면 나는 그냥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나의 이것을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쥐레 바친 거예요. 내 우상 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얘기하는 거야. 너 다른 사람들은 다 누려. 너만 못 누려. 어릴 때 너 못 누렸어. 하나님 원망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다 거저주는 거야. 근데 너만 열애야. 하나님 원망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게 대단한 소원이니? 대단한 소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편적인 가정에서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천국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아봤더니 지금 현재 가정천국을 누리던가요? 지금은 누립니다. 자, 눈 감고 귀 막으세요. 누리십니까? 네, 누리십니다. 자, 두 분 다 귀 막으세요. 네, 둘 다 막으세요. 누리십니까? 좋아요. 다 셋 다 오케이 했어요. 와, 축복이에요. 네, 축복이에요. 네. 과거에는 그렇죠, 지옥이었죠.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었죠.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를 끊었죠. 나의 옛 본성을 끊었죠.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을 계속 초청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뭘 끊었어요? 오춘기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예, 오춘기를 지금 끊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 수치 드러냈어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분이셨어요? 한번 수치 드러내 보시죠. 저는 이제 8년 차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 믿고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제 혈기였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아내하고 크게 싸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가 제 손에 5번째.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평상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 아내에게 했던 그 폭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저를 죄인 취급을 했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산기도 다니면서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그거를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계속 혈기 나는 거는 맞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끝났나요? 네, 좋아요. 예, 1분에 끝났네요. 좋아요. 예, 폭력, 혈기. 예,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가 지장도 찍었는데, 예. 아내가 취소시켜줘서 구출해 주셨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도장 찍으려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도장 찍고 산다. 그렇죠. 예, 굉장히 혈기와 가정 폭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괜찮은 남자인 것처럼,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러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장님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관계는 괜찮은 부부 관계인 것처럼,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짝이라도 얘기하면 당장 달려오셔서, 과거에는 당장 달려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거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본인이 마이크 잡고 나 그랬습니다 광고할 정도로 수치가 이제는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네,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치, 예,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 형제님은 그 영역에 혈기 있는 사람들, 그거 갖고 힘겨운 사람들 다 기도 안수 해주시고 예, 이 오춘기 있는 사람들 다 오셔서 기도 안수해서 끊어주시고 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요.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거를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다오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내가 이걸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처럼 이걸 해주셔야 된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 내가 주인이고 이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종인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되는. 하나님 이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걸 꽉 쥐고 있으면 누가 집중 공격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여기를 쑥대밭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쥐레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는 그 순간 사단이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인간은 이삭을 못 드려요. 왜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시는데요? 내가 대단한 거 바라나요? 왜 내가 이거 평범한 거 하나 바라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나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가인의 분노가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요, 본능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 교만함 때문에 대적하는 싸움 가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성경에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조건 싫어하죠. 네.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축복만, 선물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이 부분이고 하나님께 행하실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내가 할 영역 안 하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천국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일 때 사단이 여기를 지뢰밭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사단이 감히 하나님은 못 건듭니다. 보유하는 사자 왕 할 때 얘는 깨갱하고 하이에나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사자. 네. 내가 아기 사자가 꽉 쥐고 있으면 사단 밥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주인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런 거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내가 주인 삼은 게 계속 많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이거가 있었네. 이거가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게 계속 내 안에 우상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우상 중에서 이스마엘이 많고요. 진짜 이상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이것만큼 딱 하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꽉 쥐고 있는 선악과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나머지는 이스마엘 쉽게 드릴 수 있어요. 나 자신 쉽게 드릴 수 있어요. 물질 쉽게 드릴 수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나에게 전부였던 이삭. 내 생명과 같은 게 거룩이다 라고 한다면 거룩, 주님께 드릴 때에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일수록 더 음란에 빠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하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닮아져 가는 거지. 그리고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그 거룩의 본성으로 이걸 계속 내가 거룩을 추구하게끔 내가 그 통치를 받는 거지,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죄, 음란한 죄, 쾌락적인 죄, 짓고 싶어하는 본능, 이 옛 본성이 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넘어집니다. 한번 거룩 넘어졌는데 뭐, 그리고는 계속 짓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뜻을 정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함을 지켜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왜 저걸 계속 붙여놓은지 아세요? 보라고요. 보고 자극을 받으시라고. 각인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이렇게 하다가 딱 들어올 때 딱 보이잖아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반성하라고.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저 떼면 안 되는 거죠. 왜 떼고 싶어 할까요? 왜 떼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네, 그게 본능이에요. 떼고 싶어요. 근데 떼면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떼기를 싫어하세요.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거 떼야 될 것 같아.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요셉과 같은 고난, 다윗과 같은 고난, 다니엘과 같은 고난, 나는 열애다. 그거 착각입니다. 지금 현재 박살냅니다. 예수님을 박살냅니다. 다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네, 직면하셔야 돼요. 대가 집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왜 좁은 문일까요? 천국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100명 중에 2명, 3명 간다고. 그 수많은 가족 중에 노아 가족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했을 때 롯의 가정이 다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야. 대가 지불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내가 있으면 이 선악과 이삭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알라딘 램프와 같은 역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어다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줘야 되고, 내가 부르면 항상 대기하셔야 되고, 내 몸종이셔야 되는 거죠. 내 소원 들어주는. 내가 주인일 때는 그것만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내 죄 짓는데 자꾸 걸리적거려. 너무 싫은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의 생각을 하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게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면 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항상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환경과 상관없이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 날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통화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아이가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여기를 소망하면서 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 생각해봐. 너 여기 있을 때 행복했어? 뭐가 가장 많이 나갔어?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항상 얘는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가 문제다. 지금 현재 네가 집에 있을 때도 지옥이었고 거기 있을 때도 지옥이었고 그리고 너가 다른 곳에 갔을 때도 너가 여기가 지옥이었다. 그러니까 장소하고 상관없이 너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다. 너가 지옥을 느끼고 있는 거고 주변 사람을 다 지옥으로 느끼게끔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올 생각 하지 마라. 언제까지? 너가 거기에서 천국을 누릴 때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보겠대요. 그 맞대요. 자기는 천국이었던 데가 없었던 거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항상 자기는 슬펐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옥이세요? 다른 환경이 주어져도 지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천국이세요? 다른 환경이 주어져도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뭘 받아서? 예,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다른 말로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예요. 잠시 고난이고 잠시 그러한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잠시 이별이에요. 잠시 고통일 뿐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있어서는 잠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자잘한 것들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계속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으세요. 네. 뭐 해야 지을까요? 뭐 해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창고에 물질 심으세요. 그리고 시간도 심으세요. 몸 섬김으로도 심으세요. 음식으로도 심으세요. 그렇죠? 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음성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주세요. 네. 또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계시는데 슬퍼한다, 예수님 계시는데 뭐 근심 걱정에 눌린다, 아니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 순종으로 심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모든 게 다 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휴지 하나 줍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물 한 잔 섬겨 드리는 거, 그러한 심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다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그래서 같이 잠깐, 뭐 시간은 조금 많이 지났지만 한 잠깐 좀 익어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또 예비하신 곳, 그리고 그 때와 그 장소와 이런 것을 또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